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맞이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입니다. 영광된 부활절을 맞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랑에 그 사랑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는 그 일입니다. 그게 먼저 있을 때에 부활이 더 깊어지고 더 영광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무슨 때가 이르렀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중요한 때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 위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유월절의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내가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라고 소감까지 밝히셨습니다. 여느 때와 많이 다른 이때의 유월절 만찬 장면이 어땠을까요? 자, 먼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시죠? 다들 많이 보신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기독교 성화 중에 최고로 꼽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은요, 예술적인 영감과 감동 측면에서는 훌륭한 예술 작품이 맞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에 맞추어 봤을 때 사실성은 떨어집니다. 흔히 말해서 고증이 전혀 안 된 작품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그림처럼 앉지도 않았고요. 이런 자세로 최후의 만찬 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알고 묵상하시면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장면이 어땠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으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전통의 그런 다락방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 손님 대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항상 나그네 접대를 위한 손님 접대를 위한 방을 따로 갖추고 있었죠. 그게 객실, 게스트룸인데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이 있었죠. 뭐라 그럽니까? 사랑방입니다. 사실상 사랑방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집은 이 단층 집인데 간혹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2층 옥상 공간에다가 지붕을 잘 덮어서 큰 객실로 꾸며놨습니다. 그걸 또 다락방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2층에 있는 넓은 방, 손님 접대용 객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마가의 다락방 객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방이 꽤 컸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편안하게 만찬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컸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그 방에서 무려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집회를 했을 만큼 그렇게 컸습니다. 자, 그런 방에서 모인 것인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뭐가 틀렸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테이블 모양부터 잘못됐어요. 다빈치의 그림처럼 이 직사각형의 길쭉한 그런 테이블, 의자 놓고 앉는 그런 테이블 아니에요. 디귿자 모양의 삼면 이런 테이블입니다. 그림과 같아요.
이런 3면 테이블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급속도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디귿자 모양이죠. 디귿자를 엎어놓은 모양인데 이 디귿자 바깥쪽으로만 사람들이 앉아요. 그리고 안쪽에 움푹 들어간 안쪽으로는 사람이 앉지 않습니다. 이 안쪽은 용도가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주 실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테이블은 직사각형으로 길쭉해서 양쪽에 사람이 다 앉잖아요. 그래서 음식 서빙하는 분들이 불편합니다.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테이블은 전혀 그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자, 둘째로 다빈치의 그림은 테이블 좌석 배치가 잘못됐어요. 이런 3면 테이블에는 상석과 말석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상석일까요? 여러분, 절대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왼쪽 날개 부분이 상석이에요. 말석은 오른쪽 날개 부분이 말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 앉았을까요? 당연히 왼쪽 상석, 날개 부분 상석에 앉으셨겠지요. 다빈치의 그림처럼 중앙 한가운데 예수님이 앉으신 게 아닙니다. 셋째로, 테이블에 앉는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당시 6월절 식사만큼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왼쪽 팔꿈치를 방석에 기대고 비스듬하게 기대서 먹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처럼 식탁에 의자 놓고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알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자세의 식사법은 저도 평소에 많이 이렇게 해봅니다. 성경적이라고. 원래 이 자세는 로마의 자유인들과 귀족들의 전통 식사 자세입니다. 원래 6월절 식사는 서서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는 게 원래 전통인데 왜 그렇죠? 대충 빨리 먹고 애굽에서 탈출했던 때를 되새기는 그런 전통 때문인데, 하지만 세월이 흘렀잖아요.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약속의 땅에 잘 정착했지 않습니까?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로마 문화에서 서서 밥을 먹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노예 생활 청산하고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도저히 노예처럼 서서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편안하게 기대서 6월절 만찬을 먹는 그런 자세가 전통이 되었고, 예수님도 당시에도 다 이렇게 6월절 만찬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테이블은 상석과 말석이 명확했고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맞게 앉아야 하는 테이블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잔치자리에 가거들랑 처음부터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알아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말석에 앉아 있으면 초청한 사람이 아유, 왜 거기 앉아 있어요 하면서 상석으로 끌어올려서 앉게 하면 그게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처음부터 상석에 딱 앉아 있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도착하면 그 자리 내주고 말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니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딱 맞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처음부터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낮추시고 말석에 앉는 습관을 여러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점점 더 올려주세요. 더 높은 자리 상석으로 우리 예수님이 끌어올려 주십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것보다 점점 더 높은 자세로 올라갈 때에 그게 더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석과 말석이 분명한 테이블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았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어떤 생각? 누가 저기 왼쪽 날개 상석에 앉게 될까? 누가 말석에 갈까?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치라. 앉는 문제에서부터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상석에 앉고 누가 말석에 앉을까? 또 시작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틈만 나면 서로 내가 높니 네가 낮니 싸웠던 거죠.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누가 상석에 앉냐 말석에 앉냐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가면요, 앉는 자리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 앉아야 합당한가? 고민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가면요, 연장자를 상석에 앉히려고 막 애를 씁니다. 또 알아서 말석에 앉는 목사님들 많아요. 말석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고 겸손하게 말석에 서로 가려고 또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앉는 자리에서부터 다툼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상석의 왼쪽 날개 부분, 말석이 오른쪽 날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석과 말석에 모두 자리가 3개씩 있습니다. 3사람이 한 조가 돼서 식사하는 게 전통이에요. 3사람이 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상석의 3자리 중 중앙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앉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자리가 여기예요. 상석의 3자리 중 중앙. 그리고 그 왼편, 오른편으로 주인공의 최측근들이 앉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 막 일으키면서 그렇게 탐냈던 2자리가 바로 여기 왼쪽과 오른쪽. 이 중에서도 어디가 최고일까요? 오른쪽이 더 최고의 자리입니다. 잔치 주인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여기 제일 아래쪽 오른쪽에, 상석의 오른쪽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 오른쪽에 누가 앉았습니까? 네, 요한이 앉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이가 제일 어렸고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 애제자가 나옵니다. 그 애제자가 사도 요한이었고 그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은 거예요. 다들 왼쪽으로 몸을 기대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기대서 예수님의 품에 거의 안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시면 그의 품에 의지하였던 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왼쪽에는 누가 앉았죠? 가룟 유다가 앉았습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배신자의 손이 예수님 바로 앞 그 상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복음서에 보셔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떡을 유다에게 주었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이죠. 자, 그림과 같아요. 자, 이렇게 상석에는 예수님과 요한과 가룟 유다가 앉은 거예요. 여러분 좀 그림 보시면 좀 의외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 자리 차지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특별히 그날 밤에 관리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곧 어떤 짓을 할지 다 알고서 특별히 예수님 바로 왼쪽 옆에 앉으신 거예요. 왼쪽 팔꿈치를 이용해 몸을 기대던 자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배신자 가룟 유다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게다가 그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게 가장 먼저 성찬을 베푸신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성도님이 한 분 있었대요. 얼마나 스트레스 주고 많이 힘들고 괴롭혔던지 너무 괴로웠던 그 목사님이 오죽했으면 성찬식을 할 때 그분에게는 성찬 떡도 안 주고 포도주도 안 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더 잘났네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 베푸셨는데 말이에요? 알기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할 때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끝까지 사랑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넓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랑하고 내한테 이익이 되는 순간까지만 딱 사랑하고, 이거는 절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유, 진지합니다. 네, 고백했어요. 끝까지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베드로는 어디 앉았을까요? 여러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에 이게 아주 유력합니다. 테이블 오른쪽 날개의 가장 최말석. 좀 이해가 안 되죠? 명색이 수제자인데 왜 저기 앉았을까요? 처음에 베드로가 이런 기대했을 거예요. 아유, 내가 반장인데, 내가 수제자인데 당연히 저 상석 예수님 옆이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딱 봤더니 어린 요한이 가서 앉아버렸네. 나머지 자리 떡 봤더니 저놈의 시끼 가룟 유다가 딱 앉아버렸네. 상석에 못 앉게 된 베드로, 다혈질의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씨 하면서 파바박 말속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가거들랑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 이 예수님의 설교를 베드로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석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상석으로 올려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 잘 기억하고서 말석에 딱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안 챙겨주시네? 안 올려주시네? 예수님이 가룟 유다 챙기시느라 말석에 앉은 베드로 상석으로 안 올려줘서 무지 화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도 그렇게 까칠하게 굴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알아서 말석에 가서 딱 앉았는데 상석으로 안 올려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베드로처럼 정말 화가 많이 난다면 그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스스로를 낮추어 기쁜 마음으로 말석에 가서 앉고 먼저 섬겨주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 예수님은 말석 중에 말석으로 내려가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상석에 앉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섬겨주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다 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다 내어주신 것, 이야말로 가장 낮은 말석으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아멘. 차장대는 왜 안 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가장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예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의 우리도 지금도 계속 참여하는 거룩한 성만찬 예식입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떡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는 것이 성찬 순서이고 다른 복음서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잔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시고 또 마지막에 잔을 나누는 순서, 잔, 떡, 잔,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누가가 탁월한 역사 기록자이다 보니 전통적인 유월절 만찬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한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잔을 들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시는 잔은 오늘 이걸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는 새 잔이 채워질 것이다.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의 그 잔치에서 함께 축배를 드는 그 영원한 잔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무교병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이제 옛 유월절은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유월절마다 수많은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리고 그 살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어린 양 하나로 다 통한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알려주신 거예요. 또 저녁 먹은 후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위한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보혈의 피의 상징이 이 포도주 잔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떡을 받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과 몸을 깊이 생각하시고 성찬의 잔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깊이 묵상하시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장면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은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앉아서 함께 하시렵니까? 상석도 있고요, 말석도 있고요, 요한의 자리, 가룟 유다의 자리, 베드로의 자리, 기타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시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시선을 맞추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으시든 끝까지 챙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제자 요한을 품에 안아주시고 챙겨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며 온몸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 마지막 6월절 만찬 장면을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어떤 자리에 앉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을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